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삶,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은 자신의 미련하게 됨과 약함과 비천함을 나열하며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반대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지위와 부를 가지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마치 자신들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지혜에 대해 스스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같이 매맞고 핍박당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역설적 표현으로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신앙의 향기가 없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왕노릇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하게 된 것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위해 그들이 기꺼이 낮은 곳과 비천한 곳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은 곳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것이며 내가 연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낮아짐이 오늘 나의 낮아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 바울과 같이 낮아짐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목마름과 헐벗음, 매맞음은 고린도 교인들의 부요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배부름과 부요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은 복음을 인해서 고난과 굶주림에 있다면 이것은 모순된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형편이 이러하다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의 부요와 배부름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매맞음이라는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난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바울은 정신적 외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라는 표현 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사도들의 고난은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낮아짐의 고난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낮아졌으나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가 비록 연약해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 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는 왕같이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의 흔적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수고한다는 말은 교회를 돌보는 일과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 교회의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일에도 그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으로 전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함으로 그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바울을 누군가는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또한 박해를 하고 육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그는 신분과 가지고 있는 힘과 연줄로 충분히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복수와 갚아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핍박하는 자나 박해하는 자나 그를 모욕하는 자들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오해와 우리에게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소유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지만 그 섬김에 다른 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도 결코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소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복음은 앞에서 지금까지 서술해온 고난의 역사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삶이 됨으로써 십자가에 충실한 종이 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를 버림으로 하늘을 더 사모하게 되었으며 세상의 권세를 버림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과 소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울의 언어와 바울의 생활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비록 신앙이 세상의 쾌락과 멀어지게 함으로 아쉬움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들이 가졌던 하늘의 축복과 채움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바울의 소망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낮아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부흥과 꿈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을 사모함으로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품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나의 소망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